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또 미팅을 갖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특별히 GBS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자신의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이 미팅 참여하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눔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에게 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눌 그 시간들을 또 잘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화면 쉐어를 하고요. 오늘은 이번 주 GBS 내용 중점으로 해서 제가 딱 깔끔하게 나누는 방향으로 깔끔하게, 깔끔하게 화면 쉐어를 깔끔하게 또 해야지.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페트라 리 선생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페트라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주 나눌 내용의 주제는 사울입니다. 예,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요. 우리 먼저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원희 선생님 한번 1절에서 3절 먼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공문이 좀 긴데요. 좀 스킵해서 7절에서 11절을 한번 수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리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자, 오늘은 이제 사울에 대한 말씀 이번 주에 나누려고 하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설교만 듣고 뭐 충분히 나누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중간에 이제 한 부분만 저희가 어려운 부분 좀 나눌 텐데요. 아말렉을 모두 죽이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나눌 텐데, 다른 부분은 뭐 말씀만 들으셔도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인트로덕션에 보시면 인트로덕션 질문을 한번 트라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반면교사라는 말을 나눴습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의 실수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반면 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영어권 친구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 교사라는 그 말이 이제 이런 것이죠.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반대면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learn from others' mistake,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사울이 딱 그런 이야기, 딱 좋은 이그젬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게 될 사울의 불순종,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 때 아이들에게 이제 반면교사라는 말을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인트로덕션 시간에 선생님들이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인사하셔도 좋고요. 근데 한번 요 얘기를 한번 또 인트로덕션 삼아서 한번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실수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적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있겠죠. 뭐 가장 흔한 게 다른 사람이 막 말하는 거 보고 아우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도 보고 또 혹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뭐 나랑 가까운 사람이 뭐 평소에 뭐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게 안 좋았던 것을 보고 그가 이제 건강을 해치는 거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 예. 이게 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반면교사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 다녀와서 거울에 비친 저의 배를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야, 저러면 안 되겠다. 예. 아무튼 예를 들어서 반면교사는 그런 거예요.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모임에는 11, 12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안 들어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또 영상으로 보실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11, 1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가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GBS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것도 같아요. 이렇게 너무 그냥 시리어스하게 소개하는 시간도 없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각자의 오wn 아이디어로 한 5분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 좋고 혹은 만약에 뭐 별다른 다르게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 이제 한 줄로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그냥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 나누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조금씩 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뭐 이름하고 학년 학교 뭐 이건 기본적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무엇입니까? 영광 선생님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어떤 거 사용하세요? 유튜브. 유튜브 앱인가요? 네. 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뭐 갓비플 성경 앱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참 좋은데. 네. 뭐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훨씬 더 이 앱 어플에 대해서 뭐 저희보다 더 잘 아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뭐 이런 걸로 가볍게 물어봐도 될 것 같고 뭐 요즘 자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것 등등 뭐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5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좀 간단하게도 새로운 반편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아이스 브레이크 가져주시고 뭐 인트로덕션 질문, 반면교사 아니면 바로 이제 썰문 리뷰로 들어가 주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학년 반 선생님들께 그냥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썰문 오늘은 이번에는 그 질문이 크게 세 파트로 있어요. 썰문 리뷰 질문이 네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hink deeply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은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설교에서 나누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GBS 나눠보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얘기로 putting the word into life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질문으로 나눴어요. 예. 일단 설문 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질문을 한번 원희 선생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외모, 성품, 능력 등. 설교 때 이 부분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사울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었을 때 왕이 된 초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특이하게도 외모를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누구보다 준수했다라고 하는데 NIV 성경을 보면 그냥 핸섬했다고 나와요. 핸섬 영맨이었다고 나와요. 저는 제 기억에 성경에서 어떤 남자를 보고 핸섬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사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길래. 그리고 또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은 더 컸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왕감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겉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품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자신이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능력 면에서도 거기다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마치 사사 시대의 많은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지켜냈던 정말 아주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더 안타깝죠. 이 사람이 이제 말년이 아주 불행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불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의 질문이 그렇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게 이제 3번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제 일단 답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순종이에요. disobedience. 예. 제가 설교에서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3번 질문을 한번 수미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울이 했던 치명적인 불순종 사건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어, 답도 읽어요? 사, 답은, 아니죠.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뭐, 그, 여러분들 또 다 읽고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사건이 가장 치명적인 불순종의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꼭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었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만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막 떠나요. 흩어져요.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의 말을 하면서 그걸 보니까 사울이 막 초조했던 것이죠. 막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우리 전쟁도 못 해보고 이대로 끝나겠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가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율법을 어기고 제사를 드려버린. 이게 이제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겠죠. 딱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마치자마자 딱 사무엘이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 호통을 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근데 이게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 불순종의 사건 외에 있을 때도 아직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었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또 더 큰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이스라엘의 곁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 토탈 디스트럭션 뭐 이렇게 되겠죠. 모두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는 이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지요.
예, 하나님은 남녀노소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하찮은 것, 그냥 치 없는 것만 죽여요. 그리고 살찐 것, 좋은 것, 쓸모 있는 것들은 다 자기가 테이크, 취하지요. 그래놓고 막 그래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예. 여러분, 요때 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후임을 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것을 왕이 왜 모르십니까? 예. 이때가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설교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학생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씩만 좀 설명해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이 하나 못해서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다른 학생에서는 뭐 두 번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인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여기 한번 트라 선생님 한번 질문을 읽어 주십시오.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빈칸을 채워보세요. 네. 밑에 있는 말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의 22절, 2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호통을 치면서 말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 요즘 말로 바꿔서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세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교재에는 이제 밑줄 빈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선생님들한테도 빈칸 지우고 할 걸. 이제 빈칸을 제가 다 써놨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Do you not know that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예, 이제 그게 있고요.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역한다는 것이 이제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포인트를 말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그냥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되게 작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어느 정도의 죄랑 똑같은 크기냐 하면 일단은 점치는 죄. 이게 이제 무당, 미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인데 영어로 보면 성경에는 디비네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좀 요즘 말로 바꾸면 컬트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아주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컬트, 오컬트 이런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불순종이 우상 숭배랑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신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 예. 그 부분들을 좀 나누고 갔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예.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하고 버리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신다. 선생님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뭐 했다 안 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심각한 죄. 예. 사울의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제 아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렇게 제가 한번 설문 리뷰는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음, 제가 설교 때는 교재에는 없는데 설교 때는 요 내용도 제가 나누려고 해요. 그 회개에 대한 것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버리신 걸까?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끝까지 그 회개의 기회를 이제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상 절대로 잘못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한다고 해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불순종이 정말 심각하다고 나눴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또 한 포인트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think deeply. 여기 한번 좀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 영광 선생님 여기 한번 질문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멜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남겨두지 말고 죽이라는 명령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선생님들 이 질문의 그 의도는 굉장히 이해가 가시지요. 이 이제 이 부분이요.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여라. 뭐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이 명령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시험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새신자들,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해요. 막 잔인한 하나님, 막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단까지 생겨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단까지 생기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다 죽이는. 이게 좀 그 되게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꼭 한번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의 맺잡기를 할 때마다 이거는 나누는 부분이라서 우리 또 청년들도 많이 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때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랑 먼저는 좀 설명하거나 답해 주시기 전에 친구들 생각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뭐 이게 잔인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뭐 어떻게 뭐 해결하는지, 혹은 뭐 some people, some students, 뭐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들을 먼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충분히 나누신 다음에 제가 그 keep think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좀 답을 내기 위한 열쇠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여기다 해드렸어요. 이게 설교 때 나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이 좀 잘 숙지하시고 좀 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원희 선생님 한번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고대의 전쟁을 이해하면 안 된다. 네.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설명하는데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시대 그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전쟁,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이게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는 피정복자들, 전쟁에서 진 백성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인들, 우리들한테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죽인다 이러면 잔인하고 크루얼하고 비인도적인 것,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고대인들한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잔인하다가 아니라 아깝다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시나요? 어.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시각으로 이 고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게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주 잔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도
그 명령이 잔인해서 혹은 비인도적이어서 불순종했던 게 아니지요. 왜 불순종했냐면 죽이기 아까워서 불순종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실 때 이게 사실 사울을 시험하기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의 포인트는 그것이었죠. 이게 얼마나 자신의 그 전리품들을 얼마나 그가 붙잡는가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 이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또 조금 더 설명하고 또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중요한 게 요거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수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아말렉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었다. 네. 근데 첫 번째 포인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번째 같아요. 뭐냐면 지금 아말렉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의 죄악상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의 가나안 민족의 종교와 생활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서 아주 가까이에서 붙어서 살아야 됐던 뭐 아말렉 블레셋 사람들의 그들의 성적인 문화는 아주 정말 뭐 요즘도 따라가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이게 성행위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이 풍요의 신이고 농경의 신. 그래서 가나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할 때 그 결과물로 풍년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그들의 종교의 제사에는 항상 성전의 찬기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의 종교적인 특징 때문에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어떤 성병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심각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종교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뭐 심플하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 주실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스라엘을 편애해서 잘 살고 있던 잘못 없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들을 사용해서 너무나 죄악이 만연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셨던 맥락이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나눠볼게요. 한번 트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진멸의 명령은 정해진 대상에게만 제한된 명령이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딱 어떤 족속들은 진멸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하고 그냥 딱 컨택트한 민족들에게만 그 명령을 하세요. 그냥 딱 바로 네이버후드에서 붙어서 살게 될 족속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세우셔야 됐는데 이들이 물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특단적으로 좀 조치하신 그래서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도 있죠. 그래서 증거로 보면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족속들은 죽이라고 안 하세요. 예, 그들한테는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세 포인트 정도를 가지고 제가 좀 흔히들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과도 좀 나눴는데요. 음, 우리 선생님들 어떤 거 같으세요? 혹시 선생님들 본인에게는 좀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나 좀 어려움이 좀 없으신가요?
혹시 제가 나눴던 이 세 포인트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어, 음. 그럼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이제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예. 이게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은 또 우리 또 선생님들이랑 달라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우리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예. 한번 예. 여기 사실은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따로 좀 가르치고 좀 강의를 할 필요도 좀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나온 김에 선생님들이 좀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너무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프레셔 받지 마시고요. 뭐 만약에 선생님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또 아이들과 또 시각을 또 같이 해서 또 생각도 해보시고 나눠보시고 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예, 그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한번 영광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게 결국은 오늘 설교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지만 특별히 이제 제가 좀 나누었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좀 배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학생들이 요 질문의 목적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설교와 GBS로 나누었으니까 또 그것을 학생들이 좀 리콜 해볼 수 있도록 다시 좀 기억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내게 와닿은 한 가지씩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 때 나누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 또, 제가 이런 부분들 나눌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손해보는 음성, 그러니까 엄하고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만 하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면 우리도 순종하기 어렵죠. 근데 제가 믿는 것,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 위한 음성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음성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는 불순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런 포인트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또 어떤 포인트가 좀 자신에게 와닿는지 또 학생들과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로 제가 이거 넣어놨어요. 이제 마지막 주일날 성경 읽기 시상하고 달란트 잔치가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읽어도 우리가 읽은 분량만큼 너희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그 한 주에 한 달란트. 그래서 열심히 한번 따라잡고 취업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일정하고 좀 나눠드리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금요 줌 미팅은 2주에 한 번. 그래서 금요일 날 줌 미팅으로 모인 주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날그 정립 미팅은 없고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미팅이 없는 주는 주일 날 정립 미팅으로 만나고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격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GBS를 그냥 선생님들이 설교 말씀만 듣고 또 가이드만 가지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생각해서 오늘 같이 어려운 내용은 빼고 좀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12시 30분까지 맞춰주시고, 예, 또 제가 욕심을 버린다고 했지만 또 욕심을 내서 오늘 분량을 보니까 이게 또 양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예, 재량껏 30분까지 맞춰주시고 맥시멈 35분까지 맞춰주시고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금요일 미팅은 없고 주일 예배 후 정리 미팅만 있고요. 또 겸사겸사해서 이제 마지막 주 그 성경 읽기 시상도 최종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이든밸리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처럼 그 이든밸리 가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별로 빠지는 학생이 뭐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는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명 그냥 이렇게 중간에 나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부탁드렸는데 우리 다음 주일은 조은희 쌤 반을 우리 정은 선생님께서 좀 서브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광 선생님께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우리 또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반별로 필요한 달란트 개수 파악하셔서 어, 이번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다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레 선생님이 또 필요한 양만큼 또 구매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예. 자, 오늘 GBS 관련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이 외에 좀 특별하게 우리 청소년부 혹은 자기 GBS반 관련해서 좀 같이 나누어야 될 좀 내용들이 좀 혹시 있으실까요? 저 나눌 건 아니고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제가 26일 날 그 달란트 시작할 때 못 오니까 저희 반 애들이 몇 달란트인지 그냥 단톡방에 올리면 될까요? 따로 나눠주시는 선생님이 계신 거죠. 그러면 그 탤런트 나눠주시는 것도 정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정은 선생님한테 전달 드리면 될까요? 네, 그래야 될 네, 것 같으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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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분 질문 없으시면 그 영광샘 그 부활절 날 있었던 좀 그 부분들 좀 아,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토요일 날 그 부활절 전에 오셨었잖아요. 그 저희 깃발 뭐 그것도 있고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아마 원희쌤 그때 보신 것 같아요. 그, 그 관리자분? 거기 네. 있던 관리자분이랑 있었던 일인데 그거 그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사실 연습 전부터 친구들이 조금 그 어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저희가 많이 남았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근데 마침 그때 온 저희 선생님들은 또 그 깃발 연습을 하느라 또 아이들한테 많이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찰나에 그 약간 그 남는 시간에 친구들이 좀, 많이 여기저기를 좀 다녔나 봐요. 거기에 있는 시설 중에. 근데 뭐, 많이라기보단 사실 그때 체육관 그 짐을 좀 누군가 렌트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거기를 좀 구경을 갔었나 봐요. 거기 배구 연습을 하는 거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관리자분이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좀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학생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뭐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나중에 할까요?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하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게 좀 이게 좀 팍 된 것 같아요. 그 관리자 분이랑 이제 그 학생들이랑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그때 터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보고 있던 그 담당자 배단위 교회 담당자 분이 그 저희 학생한테 좀 격한 표현을 좀 한 것 같아요. 기분이 많이 나쁘고 또 짜증도 나고 화가 나셔가지고 어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너 저기서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하필이면 뭐 연습 잘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이어폰을 놓고 와서 이어폰을 자기 걸 다시 가지러 잠깐 거기 찾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더 터지신 것 같아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뭐 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아, 내가 잃어버린 게 있어서 찾으러 왔다 했는데 이미 그분은 좀 그때 이미 다 터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기분이 많이 상해 있고 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왈가왈부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음, 마침 그 타이밍에 그 친구의 어머님이 이렇게 같이 연습으로 오셔가지고 지나가시는 중에 이제 무슨 일이냐라는 이제 궁금하시니까 물어보셨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어머니한테 당연히 어머니가 이제 한국말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담당자분은 또 왜 내 앞에서 왜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쓰냐라는 식으로 이제 또 더 기분 나쁜 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랑 이 학생은 또 그거대로 나름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뭐 부모 나는 이제 엄마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앞에 담당자분은 계셨던 거고 근데 담당자분은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빠 있는데 내 앞에서 또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를 써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좀 이래저래 제가 듣기로는 좀 서로 계속 그러니까 그분이 좀 계속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해가 컸네요. 네. 네, 그 담당자분이 오해가 너무 크셔가지고 음, 이제 끝나고 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그냥 무마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빠르게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가는 중에 이제 또 다른 분께서 저한테 이거를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얘기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해서 제가 이제 그 담당자분을 쳐다봤더니 그분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아 저분이요? 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했더니 그분이 또 약간 이제 뭐 문제 있냐는 식으로 또 이제 약간 저희한테 음, 갑자기 이제 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 쫓겨나듯이 나갔고, 음,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그분을 마침 만나서 다른 집사님께서 그분이랑 어제 조금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이러한 음, 상황이었고, 우리 친구들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좀 서로가 그래도 오늘 부활절이고 한데 서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어제는 서로 오해였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분도, 아, 어제 내가 좀 많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고, 이제 허그도 하고,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음, 옆에서 제가 그걸 또 받고 잘 이렇게 화해를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찌됐든 거기서 조금 좀 주의를 이렇게 저희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음, 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교사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전달을 하셔서 앞으로 뭔가 이런 배단위 교회나 혹은 또 다른 어떠한 장소에서 혹은 또 저희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어, 물론 교사분들, 저도 사실 뭐 제대로 신경을 많이 못 썼고요. 많은 교사분들이 계시지만 또 많은 교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신경 쓰시다 보면은 근데 저희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아이들이 그냥 그 공간에 있으니까 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넘겼지만 또 저희는 어쨌든 다른 공간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또 아,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약간 선생님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중에 한두 분은 꼭 아이들을 이렇게 좀 밖에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렇게 좀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 일단은 뭐, 일단은 오해네요. 제가 네, 들어보기에. 오해죠. 저는 네. 그분의 이메일을 제가 받아서 봤거든요. 네. 처음에 보이라 그래서 나는 청소년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메일만 봐서는, 뭐, 누가 어떻게 한 거야 그랬는데, 제가 상황 볼 때는 완전히 오해네. 이게. 네네, 오해가 좀 컸어요, 서로. 네. 네. 근데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관리를 못한 부분은 네네. 이제 있었던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가 꼭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고, 예. 네.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정성대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께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이게 정말 오해였다고. 네네네네네. 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담당자분이랑 얘기하신 집사님이 네. 저랑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제 목사님께, 오상환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분은 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또 문득 항상 제가 없으면 이런 일이 한 번씩 생기나? 라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마칠 때도 나 혼자 먼저 올라왔더니 그때 또 뭔 일 터졌었는데 아, 아니. 좀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인가? 아무튼 예. 네, 그래도 뭐 이게 오해였어서 참 네. 다행입니다. 우리 네네네. 오히려 그 친구도 되게 화났겠다. 네, 조금 많이 그 친구도 당황했었어요. 많이 네, 화났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저희가 앞으로는 또 이렇게 각별히 또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깔끔하게 한다고 했지만 또 한 시간이 됐네요. 또 실제적으로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또 이번 주일날도 또 같이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청소년부라는 귀한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섬김이 저희에게 무거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맡기신 우리 또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도 주님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허락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오랜만에 GBS 모임을 갖고 인도할 때 하나님 그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아이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 귀한 배움과 나눔과 정말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또 저희 또 좀 오해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또 위로해 주시길 구하옵고 우리 베다니의 또 우리 글렌 목사님도 하나님 그 오해를 풀고 또 저희가 또 교회에 계속해서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옵고 또 우리도 말씀을 통해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뵐게요. 또 영광 선생님 잠깐 또 네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